합장하시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합장하고 다란히 일도오겠습니다. 실상세계를 생각하면서 신묘장군 대다란히 일도오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단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 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옴살가바야 수다라나 나마가리다바 이마말야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간타 나마가린나야 마발다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슈바나야얌 아마렘 수담다 타오 마루게 아루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하리마 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하린나야 구루구루 갈만 도로도로 면제 마 면제 다라다라 다린나리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이마라 마라 몰제 노게 세바라 나미사미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호로 아래 바나마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모짜 모짜 모다야 이라간다가마 사나사남 바라 하린나야 마나 사바 시타야 사바 마 시타야 사바 시타위 세바라야 사바 니라간다야 무카싱아 무카야 사바 바나마 따야 사바 자우라 욕타야 사바 상가섬나네 모다나에 사바 사바 바마 사간다 이사이체다 가린다 이나야 사바 мя우라 잘마이바 사나야 사바 나모라 단나다래 바로게제 세바라야 사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다란히 7독은 많으니까 3독 정도 하고, 광명진언은 21독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음정건 한 108독. 그 얘기는 이제 매일 시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아무 때나 다란히 3독을 매일 까먹지 않고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3독 이상을 해서 이제 달력에다가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했다. 아니면은 오늘 못 오면은 내일 어저께까지 같이 한다든지, 내일 못 오면 오늘 내일 것까지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3일을 넘지 않는 가운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매일 다란히 3독, 광명진은 108독도 많을 것 같아요. 21독만 하고 가볍게. 관세음보살 정근은 한 108독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무량의견 45강에 해당하고 10공덕품은 18회째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75페이지, 75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부터 할 차례네 보니까.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일체 종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며, 이 경전의 공덕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공덕이라는 것이 일체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고, 일체의 이익이라는 말은 이제 물질적인 이익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의 이익, 가르침의 이익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런 이익입니다. 일체의 모든 보살 마살로 하여금 각각 무량의 삼매를 얻게 하며, 무량의 삼매라는 것은 이 확정된 경지, 어떤 집중되어 있으면서 불도의 확정된 경지를 삼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무량의 삼매라는 것은 제법의 실상을 생각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정신을 두는 것을 무량의 삼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모든 것은 실상에서 나왔다는 그 가르침을 조용히 생각을 집중해서 흐트러짐이 없게 하는 그런 마음, 진리에 조용히 생각을 집중하여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심경을 무량의 삼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상세계라는 것은 하나의 실상세계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사색하고 또 관찰하는 것을 무량의 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매라는 건 확정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확정된 경지, 집중돼서 다른 것보다는 재범 실상에 대한 확정된 경지를 무량의 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매를 얻게 되며 혹은 백천의 다란이문을 얻게 하며, 다란이문에 대한 것은 많이 나왔죠. 다란이라는 것은 범어로 다란이고 하문에서 보면 총지라고 번역을 하는데, 재앙막작 중선봉행, 그러니까 착한 일을 선행을 하고 악한 일을 막아내는 그런 힘. 우리가 살면서 선업을 지어야지만이 삶이 윤택하고 또 행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업을 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얻게 하며 혹은 보살의 모든 경지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보살의 경지라는 것은 십지보살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초지가 환희지, 두 번째가 이구지, 세 번째가 발광지, 네 번째가 염해지, 또 다섯 번째는 난승지, 여섯 번째는 현전지, 일곱 번째는 온행지, 여덟 번째는 부동지, 아홉 번째는 선해지, 열 번째는 법운지. 이건 여러 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살의 경지와 모든 인욕을 얻게 하며, 보살의 십지 경지도 얻고 또한 보살의 인욕을 얻게 한다, 모든 인욕을 얻게 한다. 이 제인이라고, 왼쪽에 보시면 제인이라고 나와 있죠. 제인. 그 위에서부터 한문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에 보면은 홍령, 득, 보살, 제지, 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인이란 말은 이제 모든 그러한 인을 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욕심이 필요한데, 이래서 참음이 필요하고 저래서 참음이 필요하고, 더워도 참아야 되고 추워도 참아야 되고, 또 어떤 배고픔이라든지 또 화냄이 있다든지 탐욕이 생겨도 참는 그런 모든 인욕심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은 밖에서 오는 그러한 나에게 불리한 일을 주는 것을 잘 참고 견딘다. 그래서 안으로 편안히 머무르는 것을 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한 이 진리를 완전히 믿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의 종류가 있는데, 이 인의 종류를 제인이라고 표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인, 이러한 것들을, 인욕심을 인욕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사람마다 인욕에 대한 것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건 그렇지만은 그러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진리의 이 무량의경,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그러한 인욕심이 완성이 된다, 그런 얘기죠. 혹은 영각과 나안의 네 가지 도와, 나안의 네 가지는 이제 성문을 얘기하는 것인데, 성문 사도, 사도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것도 여러 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성문이라는 수행자는 학습적으로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수행자, 연각은 체험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수행자예요. 보살은 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수행자입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왼쪽에를 보시면은 혹득, 영각, 나한, 사도, 사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가를 증득한다. 사도가란 말은 사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성문 사과. 그리고 증이란 말은 증을 얻었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경지에 이르렀다. 이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 경지에 이르렀다. 결국은 이제 아라한과에 도달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자신의 마음에 감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직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인이 확실한 아라한과에 도달했다는 증득을 바로 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법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의 이익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라 법의 이익, 가르침의 이익. 우리가 가르침의 이익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이 윤택해지면 그게 바로 행복해지는 것이고,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은 그 마음은 도구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어여삐 여기시어, 어여삐 여기시어. 여기는 자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어여삐 여기시어.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 짠하게 여기라, 그런 얘기죠. 짠하게 여기셔서 이러한 법을 쾌히 저희들에게 설하시어. 쾌히, 흔쾌히, 그 말입니다. 흔쾌히, 머뭇거리지 않고 흔쾌히 설하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큰 법의 이익을 얻게 하셨나이다. 심히 기하고 특히 미중이 하옵니다. 거기 왼쪽에 보시면은 심히 기특, 미중이라고 나와 있죠. 미중이. 기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기특이라는 것은 기하고 특이하다, 그런 얘기인데, 기하고 특이하다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미중이라는 것은 아직 한 번도 없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특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가끔씩 있는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그러면 미중이란 말은 한 번도, 이제껏 한 번도 없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들었으나 이보다도 고마운 이익을 얻는 것이 처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많은 부처님께서 설하는 아함, 방등, 반야, 그 외에 화엄경, 많은 경을 설했지만은 이러한 정말로 예전에 없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고마움은 처음입니다, 그런 얘기겠죠. 또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마움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그 고마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존의 자비와 은혜는, 자비라는 것은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자비예요. 자라는 것은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고, 비라는 것은 결국은 괴로움을 빼주는 건데, 우리가 심자비, 얕은 자비, 그 깊은 자비냐 아니면 얕은 자비냐. 일시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은 얕은 자비다. 그렇지만 깊은 자비라는 것은 이 생활고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준다든지 그 방법을 일러주는 것을 깊은 자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가피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비와 은혜는 실로 보답하기가 어렵나이다. 보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에 대한 고마움에 보답하는 길이 없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갔을 것이냐. 우리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는 그 우리를 존재케 하는 영원 불멸한 그런 절대적인 그런 부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석존이시고, 석존께서 많은 불보살님들을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미타불을 본 적도 없는데 아미타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관세음보살을 본 적이 없는데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지장보살을 모르는데 지장보살의 얘기를 해주시고, 약사열애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약사열애에 대해서 야광보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니 여러 가지 불보살들의 형태가 없는 불보살을 법신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한 분, 석가모니 부처님만 바로 화신 부처님이죠. 현신, 화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우리 인간을 제도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조그마한 부처님으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부터 성불을 했는데 그게 바로 구원실성이라는 얘기예요. 삼천진적급 전에 나는 성불을 했다. 너희들도 똑같다. 그 불성이 있는데 불성을 개헌을 해야 하는데 불성이 나오지가 않고 지옥이 나온다든지 아기가 나온다든지 또 아니면 아수라가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어느 곳에든지 통한다. 지옥에서도 통하고 극락에서도 통하고 아니면 부처님 세계에서도 통한 것이 진리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지옥 세계에 있는 중생들도 이 진리를 들으면은 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가르침에 대한 고마운 의미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 대한 고마움을 실로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한 장을 넘기면은 그 10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부처님께서 보답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등은 당어 차경 응심 기경심하고 여법 수행하여 광화 일체하되 근심 유포하라. 그러니까 이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여법 수행해서 늘 일체 중생을 많이 교화를 인도를 해라. 우리 불교의 근본 사상은 이타주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근심유포, 부지런히 널 알려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근이란 말은 정성을 얘기하는데 주야로 수호하고 모든 중생에게 법의 이익을 주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을 부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말씀을 마치니 그때 삼천대천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육종 진동이죠. 삼천대천 세계라는 것은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한 부처님께서 교화하는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를 천개면 소천이요, 소천을 천개면 중천이요, 중천이 천개면 대천이라고 그러는데, 일목요연하게 얘기하면은 한 부처님께서 교화할 수 있는 그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라고 얘기한다. 6가지로 진동을 했다. 육종 진동을 얘기하는 것인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룩한 가르침에 온 우주의 온갖 생명이 감동하고 감사하는 그런 표현이 육종 진동이에요. 삼천대천 세계가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에 감사하고 감동한 뜻으로 육종 진동을 하는 것이다. 육종 진동뿐만이 아니라 그 허공 위에서는 또다시 갖가지 하늘꽃, 하늘에 우발라꽃과, 우발라꽃이라는 것은 청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년화, 푸른 연꽃이 바로 우발라화예요. 이것도 수련이죠. 물 위에 떠 있는 그러한 연꽃입니다. 발담마꽃, 이것은 홍련을 뜻하는 것이고, 구물두꽃, 이것은 황련을 뜻합니다. 황련화.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다리, 이것은 흰 연꽃을 얘기하는 것이죠. 흰 연꽃이라는 것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연꽃은 처염상정, 화과동시, 인과 굿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과가 함께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를 상구보리 화중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중국식 해석이고
이 한무는 주로와 수로를 바꿔야 됩니다. 반대로. 그래서 우리 불교의 수행은 하와중생 상구불이다. 중생을 구제하다 보면은 동시에 열매가 맺는 화가 동실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아니라 하와중생 상구보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승불교, 상자부 불교에서는 본인 스스로 세속을 떠나가지고 수행을 통해가지고 번뇌를 없애겠다. 이런 수행자를 바로 성문수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화경의 보살들 수행은 이 세속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봉사하고 발로 뛰다 보면 지혜가 열려가지고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출가 수행자보다도 재가 수행자들이 보살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시대에 필요한 가르침은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겠죠. 법화경 아니고는 안 된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정법 시대에서는 교학이 있고 수행이 있고 깨달음이 있었지만 상법 시대에서는 교학과 수행은 있어도 깨달은 자가 없고 말법 시대는 교학만 남아 있고 수행자고 깨달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서는 어떤 교학적으로 맞다 틀리다고 노르지만은 바로 부처님께서 40여 년 동안에 얘기하지 않았던 정말로 미증유, 지금 내가 진짜를 설명하겠다. 이 시대는 법화경 아니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상세계를 모르고 현상세계를 어찌 알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현상세계 변화 윤회하는 세계 그렇지만 실상세계는 그대로다 그런 얘기예요. 인연을 초월한 그 세계, 근본세계, 절대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만상 만물이 나타났다, 무량하다 그런 얘기죠. 이 법화경의 이 무량의경의 가르침은 실상세계를 알아라는 가르침이에요. 실상세계를 알아라. 그래서 그 실상세계의 어려운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묘법연화경에서 자연 이게 설명을 합니다. 자세하게. 불성 개발에 대한, 발굴에 대한 가르침이 묘법연화경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법화경. 그런데 모든 것은 행으로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무량의경, 묘법연화경, 관보현보살 행법경은 다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행이 있으면 보현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도 행이 있으면 보현보살이에요. 모든 보살들은 상징적이고 추상적이지만은 행을 하면 다 보현보살입니다. 우리보다 관세음보살이 되란 얘기고 지장보살이 되고 문수보살이 되란 얘기지. 그래야지만 이 보살이 개연돼야지만이 이 세상이 인류가 진화가 돼야지만이 인류가 편안하고 행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화가 안 되니까 전쟁을 아수라가 판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화경이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방황하지 말아라. 노래도 있을 때가 방황하지 마라. 사람들이 하도 방황을 하니까 방황하지 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지 말고 어떤 확정된 그런 마음, 그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 내가 잘나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부처님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지 본인의 힘으로 이뤘다는 것은 건방구지가 이룰 데가 없다. 그건 스님 얘기고 정상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돌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비 오듯 내리며 또 수없이 갖가지 하늘의 향과 하늘의 옥과 하늘의 영락이라는 것은 장신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값이 없는 보배가 비 오듯 내리되 무가보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공에서 빙빙 돌면서 내려와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을 공양하였다. 이 경전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상서로운 일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 절에 가보면 법당에 하늘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집이 이렇게 부처님 상호 위에가 하늘집이 집이 지어졌잖아요.
이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이 하늘집도 내려오고 먹을 것도 생기고 또 장신구도 생기고, 조만간에 이 다이아몬드가 하나 생길 거다 그 말이지. 그걸 안 믿어요? 돈도 생기고 보석도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단안하다 보니까 이 인생이 복잡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못 쓰니까. 마음을 실상세계에다가 잘 투입을 시키면 그대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은 수행의 도구예요. 마음을 어떻게 쓰냐가 문제예요. 마음을 잘 쓰고 본인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마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지, 그 마음을 써서 이 현상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마음을 쓸데없이 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대국을 바라보고 실상세계를 관한다면 어지간한 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하늘집, 우리가 말하는 닷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석가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상냥보도 있고 대들보도 있고 거기 또 기둥도 있고 하늘집이요. 이 경전을 통해서 하늘집이 생긴다니까. 하늘집이 내려오고, 이게 누가 이렇게 차고 다닌다고 해서 질투할 것 없어요. 좀 있으면 내려오니까. 응? 먹을 것도 내려오고, 여기 보면 부엌도 내려온다고 써졌습니다. 부엌 빙빙 돌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 부엌에, 하늘이란 말은 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부엌에, 하늘 부엌과 하늘 바루, 밥그릇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100가지 음식도 내려오고, 의식 주고 완전히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을 믿고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참선을 하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믿음이 없으면 어디다 대고 기도를 하고 어디다 대고 화두를 잡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상이라는 세계를 관을 하고 사색을 해야 됐다니까요. 관법에 대해서는 관보현보사 행법경에 가면은 또 나옵니다. 보현보사를 관을 해라. 위파사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관수행인데, 그게 어떤 우주라든지 인류에 대해서 사색 관찰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관보현보사 행법경도 보현보사를 관하는 일종의 하나의 관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량어경, 묘법연화경, 관보현경 줄여서 참회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를 잘 살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오직 참회뿐이 없다. 그게 부처님의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그래서 조만간에 음식이 내려오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집도 생기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만 갖고. 조만간에 이 무가보주, 가격을 딸 수 있는 보물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걸 써놔요. 그때 밑에다가, 책에다가. 조만간에 가격을 딸 수 없는 보물이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기대를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그러한 보석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이 불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궁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궁자라든지 또 그 거지 친구가 와가지고 돈 많은 친구가 호주머니 속에다가 가격을 따질 수 없는 무가보주를 넣어줬는데 그걸 모르고 몇십 년, 수십 년을 거지처럼 다니더라. 나중에서 이제 그것을 친구가 만나가, 이 돌제야, 이 멍청한 사람아, 지금까지 거지로 다니냐? 네가 무가보주를 내가 줬는데 그걸 가지면 이 세상을 다 살 수 있는 돈이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 말이죠. 왜 태어난지를 모르니까.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게 가장 큰 선업이에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스님들은 더욱이나 그러한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프로기 때문에.
혼자만 수행을 해가지고 화두 잡고 경전 보면서 있다가 깨닫지 못하면은 어찌하냐 그 말이죠. 그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게. 그런데 많은 사람을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공덕인데, 덕이라는 것은 공이 나타나는 것을 덕이라고 그래요. 결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흠모하려면은 본인이 겸손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앞장서서 발로 뛰고 손을 써야지만, 몸을 써야지만이 그 덕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인도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결국은 두 가지를 다 얻는다 그 말이죠. 한꺼번에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쓰면 지혜가 열리는 것이 이 법화경 가르침입니다. 지혜를 얻어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은 그게 바로 자비실천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은 내가 행복해진다는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에는 법화경이 이 자리를 잡아야지만 이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이기주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탐심이 없어지고 질투가 없어지고 시박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사바세계 즉 상적광토다. 이 사바세계가 정말로 최고의 극락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법화행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주역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왜냐하면 재물이 떨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어딘가는 모르게 나온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게 나올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말투에 벌써 이미 마음에 믿음이 없어. 그게 혹시 그게 나올까요? 그게 경전에는 그러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냥 확정된 그런 마음, 그게 삼매라니까요. 재불현전 삼매는 부처님께서 옆에 있다고 딱 믿는 거지 그게. 그럼 마음이 평온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병도 낫고 재물도 생기고 그래요 그게. 100가지 음식을 가득 담았으니 빛을 보고 향기를 맡아도, 왼쪽에 보시면은 그 자연 포족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사실 눈으로도 보면은 배가 부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너만 보면 배가 부르다고 그러듯이 눈으로 봐도 배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향기만 맡아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저절로 배가 부르고 만족하였다. 하늘의 깃대와 하늘의 기와 하늘의 헌계, 일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해가리게. 하늘의 묘한 악구를 곳곳에 놓아두어, 이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하늘의 기악, 악기를 지어서 부처님을 찬탄하여 노래 불렀다. 또 동방항아사 등의 모든 부처님의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며, 또한 하늘의 꽃과 하늘의 향과 하늘의 옷과 하늘의 영락과 하늘의 값이 없는 보배가 비 내리듯 하며, 하늘 부엌에 하늘 바루에 100가지 음식을 빛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 저절로 배부르고 만족하며.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만족하며 건강해지고 재물도 생기고 모든 것이 만족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동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방은 근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작을 뜻하지 않습니까? 동방이라는 것이. 그래서 동방이라는 거 나와요 그게. 하늘의 깃대와 하늘의 기와 하늘의 헌기와 하늘의 묘한 악구를 곳곳에 놓아두어 하늘의 기약을 지어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성문대주를 찬탄하는 노래를 불렀다. 남서 북방 사유 상하도 또 다시 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시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서남북 간방에 상방 하방하면 시방이 되는데, 결국은 이 시방에 상소로운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상을 살린 일을 한다면은 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져.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 사바세계는, 현상세계는 자꾸 생사의 변화가 많아요. 사상소천이 많다 그 말이죠. 생주이멸을 하는 윤회의 세계지만은 윤회의 세계를 뛰어넘는 실상세계는
하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위어호공처럼 무유위법이다. 불이세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물상 또 아니면은 생물들 모든 생명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상세계와 실상세계를 꿰뚫어 보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뭘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차별세계도 훤히 알아야 될 것이며 평등과 조화스러운 실상세계를 두 가지를 꿰뚫어 봐야지만이 그걸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당부의 말씀인데 그때 부처님께서 대장엄 보살 마살과 8만의 보살 마살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이 경에 깊이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법과 같이 닦고 행하여 널리 일체를 교화하되 부지런한 마음으로 널리 펴라. 항상 마땅히 부지런히 밤낮으로 수호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의 법의 이익을 얻게 하라. 이게 우리들이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보답하는 길이에요. 이 경에 깊이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경시여불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경을 공경하기를 부처님처럼 봐라.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마음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과 같이 여법수행이라고 나와 있죠. 왼쪽에 보시면 광화일체, 널리 일체를 교화해라. 일체를 교화하는 방법 중에서 인도하는 방법이 섭수와 절복이 있다. 전번에 얘기했죠. 섭수라는 유연한 자세로서 인도하는 방법과 강한 힘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처님의 교화법은 부드럽게 유연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교화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더라도 마음을 두고 실천을 해야지 그냥 본인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좋은 일을 했다. 이것은 짐승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에 어떤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지만이 그 실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부지런 마음으로 교화를 해라. 널리 펴라. 이것은 마음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지런히 유포해라. 널리 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심유포. 근이라는 말은 부지런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마음을 다하여 게으르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게으르지 않고 하는 것을 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근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무. 마음을 다하여 게으르지 않고 힘쓰는 것을 근무라고 얘기해요. 근무 태만이라는 얘기도 하듯이 부지런히 우리는 유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평온해지려면 이 법화경을 많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명이에요. 우리들이 그러한 사명을 못 오면은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게 콩을 아무렇게나 버리면은 그게 살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콩에 사명이 있고 쌀에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버려버리면은 사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죽음이죠. 결국 우리의 사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유포해서 행복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걸 못 하면 우리는 죽음이죠. 결국 우리들이 그 보답하는 길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땅히 이 경에 깊이 공경하는 마음, 경시여부를 하고 마음을 일으키고 법과 같이 닦고 행하여, 이건 명령이죠. 결국은 널리 일체를 교화하되 부지런한 마음으로 널리 펴라. 부지런히 밤낮으로 수호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법의 이익을 얻게 해라. 법리를 주라 그 말이죠. 물질적인 이익도 필요하지만은 정신적인 이익을 주라 그 말이죠. 마음이 건강하면은 저절로 병도 나고 재물이 생깁니다. 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더라 하더라도 내가 이 심어놓은 선업이 저것에 돈이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돈이 없더라 하더라도 돈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돈이 없더라도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은 불편하고 돈이 많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돈은 없어도 마음이 편한 것이 좋을까요? 물어보나 말하지, 그게. 마음이 편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이 법리란 말은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한 걸 얘기하는 그러한 이익을 준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것만 따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물질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강도 생깁니다. 자연이 생기고 물질도 생기는 것이고. 법의 이익을, 중생의 법의 이익을 얻게 해주면은 나는 또 그에 대한 공덕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진실로 대자 대비가 되리니 신통 원력을 세워서 이 경을 수호하여 의심하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이 진시대자대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진시대자대비. 진시대자대비라는 말은 결국은 이 대자라는 것은 남을 행복하게 하고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을 대자대비라고 그래요. 남을 행복하게 하고 또 상대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을 그 인정 어린 마음을 대자대비심이라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비심이 뭔 줄을 확실하게,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이요 법화경의 정신입니다. 그게 자비 실천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진실로 대자대비가 된다 그 자체가 대자대비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 경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신통원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 우리 양의경이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대충 짐작은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항상 부처님 믿고 살면 일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